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잘 정리하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구주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또 지치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구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을 중심으로 위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시작하는데 일요일, 주일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중심이 구약의 율법에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모형에 불과합니다. 모든 모형이 가리키는 것이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완전한 중심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 그들은 떡을 떼려고 모였습니다. 성찬을 행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그때 이 설교자는 바울이었죠. 그 예배는 초저녁에 시작했는데 원래 저녁에는 금방 캄캄해집니다. 전기가 없었던 시대니까 당연히 등불을 켰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등불을 많이 켰겠죠. 거기에 유두고라는 한 소년이 나오는데 그 소년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파이스로서 소년에 해당되는 8세에서 14세의 아이들을 가리키는 말이 파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년이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아이가 노예 소년, 노예 아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날도 하루 종일 일하고 그 다음날 또 일해야 되는 그런 아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예배가 있으니까 예배에 참석하려고 온 거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런 아이가 거기서 졸았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두고가 예배 시간에 졸았다, 그래서 창가에 떨어졌다, 졸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억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상당 분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상상하기도 싫죠. 오히려 이 아이는 피곤함 중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성과 그 갈급함만큼은 최고였던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죠. 자, 유두고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졸았다거나 또는 창문에 걸터 앉은 것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는다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아이가 오랫동안 졸음과 싸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절을 보시면 유두고로 하는 청년이 소년이죠. 이 아이가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왜 걸터 앉아 있었을까요? 자리를 양보했겠죠. 공간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으니까 자기가 마땅히 자리를 양보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워낙 피곤하니까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다가 그리고 혹은 창가에 걸터 앉는다면 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 아이가 깊이 졸더니 잠과 나름대로 싸웠지만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겠죠.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러자 이 아이가 급기야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여기 졸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겨보려고 했다는 거죠. 싸웠죠. 안 졸고 싶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점점 졸음이 왔습니다. 점점 심하게 왔습니다. 그렇게 결국 졸음에게 완전히 압도됐죠. 3층에서 떨어졌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 전개를 봐야 됩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싸웠는데 못 이겼어요. 이기고 싶었는데 지고 싶지 않았는데 근데 못 이겼어요. 못 이겼을 뿐 아니라 그거에 점점 압도됐고 그 결과가 죽음이었던 거죠. 자, 죽었으니까 다 끝난 겁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영원히 살린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믿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능력이 됐죠.
그 아이는 패배한 것 같았지만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이 그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비난을 또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배경과 정황과 우리의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아무도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싸웠습니다. 더 잘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유두고 그 아이처럼 싸워보고 또 싸웠는데 자꾸만 실패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이야기,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승리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못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비난이라는 걸 합니다. 비난을 하면 최소한 그 순간에는 나는 그들과는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것처럼 비춰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난은 우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서 내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난을 통해서 내 책임을 없는 것처럼 돌리는 게 아니고 우리 못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온전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 소년이 싸우다가 죽었다. 장렬히 전사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 소년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가죠. 바울도 즉시 설교를 중단하고 뛰어내려갑니다. 가보니까 유두고가 떨어진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었나? 그게 아니고 의사였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죽었다. 호흡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다가가서 구약에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유두고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근데 결국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됐습니까? 유두고의 살아남이 결론이 아니고요.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주신 이유,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의 죽었다가 살아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는 거죠. 자,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다시 살아날 것도 없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죽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위로가 될 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조차 힘겨운, 예수를 믿는 것조차 힘겨운 삶을 살았던 그들이죠.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더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무너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피곤함 중에 예배하러 왔고 자리를 내줬고 졸음과 싸웠고 내 능력이 안 돼서 진 건데 내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내 능력이 부족해서 진 건데 내가 지고 싶어서 졌습니까? 이게 뭡니까? 따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회복시키시고 더 살리시고 더 일으키셔서 우리의 삶이 모두에게 메시지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더 회복시키고 더 일으킨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역설이죠.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만큼 더 일으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와 사인을 주신 게 바로 유두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거죠. 나도 오늘 또 지고 또 지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또 살리겠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내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길을 또다시 힘있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노예잖아. 네가 잠을 어떻게 이겨? 너 돈 없잖아. 너 공부 못하잖아. 너 못생겼잖아. 너 가난하잖아. 네 자식 겨우 그렇게 됐잖아. 너 병들었잖아. 너 그런 과거를 가졌잖아. 네까지 이렇게 뭐를 해? 결정적으로 너 죄인이잖아. 죄의 삭은 사망인 거 몰라? 너는 그냥 죽고 끝나는 거야. 세상이 말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결론에 매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와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대신 당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부활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능력이고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고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오늘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난이었고 우리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죽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떨어짐을 통해 오히려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요. 나는 망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십니다. 아무리 봐도 나는 가능성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 생명과 은혜를 부으시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위로가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날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오직입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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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연약한 실수로 인해 늘 불완전하고 우린 전혀 온전할 수 없었다고 느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이 완전한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귀한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오늘 토요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만지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여전히 병상 중에 또 여전히 연약함 중에 불안함 중에 있는 성도들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에도 가득 넘쳐나는 귀한 2021년 고난주간 부활주일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이번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얻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내일은 놀라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삶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못남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됨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